우리가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예수 이름은 바로 주 예수님의 인격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의 어떠함은 바로 주님의 어떠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반드시 조바님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조바님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조바님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분은 하늘로 올리우셨지만은 그분은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맡겨주시고 조바님들에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바님들은 이 예수 이름이 지니는 그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에 이 권능이 어떤 것이 있음을 조바님들이 깨닫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납니다. 이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정말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곳에 뭔가를 얻을까 싶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라 라고 그가 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 이름을 그에게 주셨음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 예수님께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또한 그들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행했으며, 또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의 더러운 귀신과 사탄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대적하며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던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이 바로 주 예수 이름이라면은 오늘날 조바님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조바님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이 어떤 권능이 있는지, 그리고 이 권능을 알고 반드시 조바님들은 이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이름에는 어떤 권능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는 예수 이름이 어떠함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의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불꽃같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이 예수 이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이 어떠한지를, 이 권능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낮아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주님 낮추셔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온 자신의 것을 다 내버리시고 낮추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낮추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높이셨냐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주신 칭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반드시 열려져서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큰 변화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지금 보좌에 앉은 그분이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사렛의 몫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은 똑같지만 그러나 이 이름이 지니시는 포함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섬에서 태어나자 부모는 그에게 어떤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학생이 불과했고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그가 지닌 대통령이라는 이름에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이름이나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초라한 정말 말구 위에 오시고 초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 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놀라운 이름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능력과 통치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름이며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통치는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과 7절을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안진병이를 고치자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이 이름 안에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이 바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이름을 조반들에게 사용하라고 조반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조바든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조바든들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대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바든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내가 네게 줄 테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조바들에게 주신 이대한 이익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조바들에게 주시고는 너희가 이 이름을 너희가 사용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이름은 여러분 조반들이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이대하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이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조반들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이 조반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조반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이대한 이름을 조반들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조반들이 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조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반들은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 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이대한 이름이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신 이 예수 이름을 조반들이 붙들고 이 예수 이름에는 모든 하늘과 땅의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이대한 이름을 조반해 주셨음을 믿고 이 이름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조반 이름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효능,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예수 이름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하는 효능이 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는 자는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당신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을 유대 지도자들도 그가 받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너희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노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노라. 여러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이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저 영원한 유배의 장소인 불못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위와 권세와 재능,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한순간에 그들은 그런 지위와 권세를 잃고, 또 어떤 일은 그 권세와 지위 때문에 죽음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지위와 권세와 재물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이 구원의 이름을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저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이름을 주셨음을 믿고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전할 때, 오늘날 하나님은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 이름에는 어떤 효능,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효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은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전파되실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사함을 하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정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초반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초반들이 의롭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예수 이름은요, 아무리 타락되고 쓸모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일본에 호지 유타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세에 살인, 강간, 방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그가 무기징역에 차에 그가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매우 사납고 너무나 포악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옥중에서 어떤 청년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가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하나님 없는 삶.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구나. 죄님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죄수가 심한 종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입으로 그 종기를 다 빨아냅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죄수들이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노라.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흉악한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이 감옥이 뭘로 변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눈이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해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그분은 그분의 목적대로 초반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히 청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어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이 주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 이 예수 이름은요, 사탄의 권세를 묶고 굴복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묶고 굴복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초반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믿는 자들이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강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요, 이 원수는 끊임없이 강탈해가고 빼앗아서 저반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고, 저반들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안겨주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이 원수는 역사해왔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자가 이 원수입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이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수야, 내 삶에 와서 나를 더 망가뜨려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초바저님께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원수를 대적하라고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방의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이요, 점을 쳐서 주인을 크게 이익을 안겨주는 여종이 있는데, 근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한두 번 하면 괜찮겠지요. 근데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들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라도 귀찮잖아요. 애야, 엄마는 지금 할 일이 있으니 너는 좀 너 할 일을 좀 해다오.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을 쫄쫄 따라다닙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너무나 괴로워서 괴로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